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한 후에 사과를 선물로 보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일 중에 사과를 골라 선물로 보냈을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사과를 보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살구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살구나무가 있어서 매년 5월마다 아들과 함께 살구를 따먹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다른 곳을 지나가다가 한 나무를 보면서 아빠, 이 나무는 살구나무예요 라고 말하길래 제가 잘 살펴보니 정말 살구나무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잘 보았다. 내가 너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사과를 예로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이고 말을 지켜 행하다는 쇼케드입니다. 샤케드와 쇼케드의 발음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당근이지 하면 당연하지로 이해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내 말이 반드시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런데
윗면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의 의미도 에레미야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 에레미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북방 민족들, 구체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결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통해 유다 백성을 심판할 것인데 이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 왕국을 용서하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일까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갔는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과 남유다 왕국의 모든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1계명을 어겼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2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 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남유다 백성들을 3, 4대 후인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북방의 강대국인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시켜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반드시 남유다 왕국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다라는 결심을 알려주셨고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구절은 예레미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하방 앞에서 달려갔을 때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진리의 허리를 띠라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복장을 보면 남자들도 치마와 같이 긴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너는 먼저 허리를 동이라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으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자 실제로 예레미야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수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나 되는 세월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이지만 예레미야가 끝까지 버틸 수 있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약속하셨던 말씀이고, 또 15장을 봐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 주심으로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다문화 선교부에서 그동안 사역하면서도 잘 배우지 않았던 이 캄보디아어, 크메어를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사랑해, 이 사랑해를 캄보디아로 하면 스럴란입니다. I love you는 크뇽 스럴란 네악,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예스꾸리 스럴란 네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연인 간에 사랑해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스럴란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보호한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보호자가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고 합니다. 단기 선교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부를 특성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선곡을 했는데요. 캄보디아 친구가 선곡을 정말 잘해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를 사랑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받을 핍박이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사람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격이 없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복음 전도자로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 백성들도 우상숭배라는 중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레미야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악한 세대도 각자가 섬기는 우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무시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유다 왕국의 심판을 약속하고 있고 19절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인 죄악이 제거되어야 하고 또 죄악으로 인한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회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죄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지만 다행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였지만
70년 뒤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과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다시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사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생사화복과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기억하게 하옵소서.